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그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다시금 그 공동체 내에서의 그 사랑, 그리고 바깥에서의 사랑, 12장 9절부터 21절에서 다뤘던 사랑의 주제로 다시 옮겨갑니다. 12장 1절부터 12장 1절 2절이 대선언이라고 했고요. 12장 3절부터 오늘 읽은 14장 14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체 단락은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다시금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8절 시작을 이렇게 하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기 강조점은 빚을 지지 말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빚을 지라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의 편지를 보면 경제적으로 규모 없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빚지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한 어제 본 것처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국가에 빚을 지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빚을 지라 그런 얘기지요. 그동안에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 간에 혹은 친구 간에 혹은 남녀 간에 그런 사랑, 우리의 깨어지기 쉬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지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부족하지요. 만일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사랑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가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고 또 더 나누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 말은 바꿨으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랑에 관한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율법을 이룬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것,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루면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를 실천하지 않았다 해도 율법 전체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이 바울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핵심이 사랑에 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지만 이것도 그와 같으니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또 사도 요한도 사랑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도는 오늘 말을 하면서 그 10계명의 계명을 몇 개 예로 들어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앞에서 인용한 10계명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10계명은 잘 알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돼 있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해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이 사랑은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해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요. 나는 아무에게도 피 끼치지 않고 살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간적으로는 그게 잘한 일일지 몰라도 아가페로 볼 때는 반쪽밖에 하지 않은 것이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제시한 3개의 간단한 규칙, Three Simple Rul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아주 기억하기 쉽게 이 3개의 간단한 규칙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do no harm,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두 번째는 do good,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do no harm, do good, stay in God's love. 이 3가지를 Three Simple Rule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메소디스트들,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 3번째 Stay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3번째로 두었지만 사실은 이게 3번째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읽어온 것처럼 우리가 해를 입히지 않고 또한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거기서 그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three simple rules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끼치지 마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룰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를 브링업 하는데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쓴 초기 편지에 보면 당신이 살아생전에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후기 편지를 읽어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피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역시 이렇든 저렇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간에 그것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지요. 11절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라라는 것도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11절에 사용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하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영어로 하면 defining time,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시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시간을 가리킵니다. 어느 때인지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라는 말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앞에서 자주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완성되어야 하는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입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그리고 죄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구원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그것은 처음보다 가까워졌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지요. 그러므로 이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에서 깨어날 때라, 그 말은 영적인 무감각과 도덕적인 방종을 가리키지요. 이어서 12절부터 14절에서 보면 이 잠의 비유를 좀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상태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새벽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직 어둠의 기운이 남아있지만 해가 떠오르고 있지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믿는 사람은 이 중간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어야 할, 이미 죽어 장사 지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생명이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완성되어야 할 그런 중간 시기에 살고 있지요. 사도는 그것을 새벽에 비유합니다. 밤에서 낮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시기, 아직도 어둠의 끝자락이 남아있지만 필경은 태양이 떠오르고 어둠은 자취도 없이 거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나간 밤의 일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동터오는 아침에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정하게라는 말은 영어로는 decent라고 번역하면 제일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말로는 기품 있게 혹은 품격 있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이것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 때 있었던 그런 일을 말합니다. 절제 있는 사람이 새벽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새날을 준비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동터원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빛의 흰옷을 입고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갑옷이라는 메타포를 사용을 하지요.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긴 충분한 비유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과정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선자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옛날 밤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전쟁인 것이지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말은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말로 또 바꿔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목적은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완성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갈망하는 것이지요.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지요. 예술가들이 완성을 향해서 음악가도 그렇고 미술가도 그렇고 그 완벽한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볶으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면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해서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노력하는 것처럼 이 아가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사람이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능력을 테스트할 때면 this is too much,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 뜨고 볼 때는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금 그래도 또 한번 트라이 하라고 하는, 그래도 또 한번 속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늘 빚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실천하면 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빚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빚진 마음이 커져갈수록 더 우리의 열정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중간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 그러나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을 핑계 삼아 더 자고 싶고 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되면 태양을 돋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빛을 보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를 새로운 날에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자신의 라이프타임 안에 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누가 말했든지 간에 신약 성경 안에서 재림에 관해서는, 종말에 관해서는 바울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라. 마치 도둑처럼 임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종말이 이미 왔다고, 혹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그리고 몰두하는 태도가 한 극단이고요. 또 한 극단은 그런 건 없다고, 혹은 오랜 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느슨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피해야 할 극단입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기억하십시다. 먼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빚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의 빚은 갚을수록 적어지지만 사랑의 빚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고요. 갚고 나면 더 많아지는 게 사랑의 빚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Do no harm. 다른 사람에게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게. Do good.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라도 더 챙기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도 본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늘 깨어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받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유가족들 있고요. 또한 자녀의 문제로 혹은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먼 윙스 그 항공사가 그 비행기가 알프스에 추락하면서 150명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깨어졌을까. 아마 그 150명과 연결된 사람들 몇천 명이 되겠지요. 그들이 경황 없이 지금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아픔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깨어진 마음들 우리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행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갚으면 갚을수록 더욱더 커지는 빚입니다. 그러나 이 빚을 갚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때로 사랑의 한계를 느낍니다. 때때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날이 불언간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버지 국가적인 일로 인해서 혹은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고난당하신 이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시고 휴식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주셔서 그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에서 한 걸음 자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어떠한 해도 입히지 말라. 누구에게든 선하게 대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을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속에서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